그는 황혼 무렵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서쪽 하늘에서는 성질 급한 별 하나가 벌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상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맞은편에서 젠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크리스찬은 이선자와 형식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그들에 비해 몸집이 훨씬 작았습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마치 발작을 하는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 길만이 옳은 길인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릇된 길로 가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옳은 길이라고? 두 사람 가운데 소심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앞에 사자들과 귀신들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그러나 이 땅의 주인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보호 같은 소리 마소. 이번에는 불신이라는 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사자가 잠을 자지 않았다면 우린 벌써 갈기갈기 찢겼을 거요. 당신도 더 늦기 전에 내려가는 게 좋을 거요. 계속 가봤자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뒤로 가도 이로울 게 없기는 마찬가지야.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도 결국 거기서 죽고 말 거야. 불신과 소심은 크리스찬이 무슨 생각을 하나 싶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리석긴 하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죽었다고 당신 아내에게 전해줄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급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크리스찬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크리스찬은 미처 피하기도 전에 풀숲의 사자가 자기를 먼저 발견하게 될까봐 은근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크리스찬은 두루마리의 약속으로 이안을 받으려고 품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바보. 크리스찬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떨어뜨린 거지?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망적으로 흐느끼면서 지나온 길을 되짚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너무 어두워 땅에 떨어진 두루마리를 못 보고 지나갈까봐 천천히 땅을 응시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정자가 있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그가 잠들었던 곳에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멍청이 바보.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대로 갔으면 벌써 멀리 갔을 텐데 잠을 자는 바람에 오후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고 말았어. 그렇지만 고요한 밤하늘 아래 있는 정장은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산 정상을 보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다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져 손과 발로 나무 가지들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신과 소심을 만났던 곳에 다시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사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밤이야말로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시간인데. 그는 주위를 살피며 걸었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다행히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웅장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궁전 안에서 시작된 밝은 빛이 높은 담과 그 위로 뾰족하게 솟은 망루까지 퍼져 밤하늘에 나부끼는 깃발 아래까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하게 하룻밤을 묵을 수 있을 거라고 크리스찬은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돌로 만든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그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발짝 더 내려가자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무서운 울음소리는 바로 궁전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생명체가 자기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두루마리를 꼭 쥐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무들이 뒤에서 쫓아와 앞으로 가라고 자꾸 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앞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궁전 가까이 이르자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문 옆에 사자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사자들은 그가 가까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턱을 쩍 벌리고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더니 귀를 평평하게 눕히고 갑자기 튀어올라 사납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들이 들썩일 때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부딪히며 나는 덜그렁덜그렁 소리에 오히려 크리스천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사자들이 울음을 멈췄고 문지기가 열려진 문 밖으로 나왔고 밝은 달이 하늘 가운데로 떠오른 것입니다. 달은 온통 빛으로 충만해 그 빛의 일부를 똑똑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궁전 대문까지 이어진 좁고 고든 길도 유백색의 빛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강함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계였습니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길 가운데로 걸어오십시오.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 등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사자들은 달빛을 보자 허둥지둥 달아나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서 불을 담은 듯 벌게진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완벽하게 잠잠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문지기가 인도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있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꼭 쥐고 있었지만 사자들과 거리가 좁혀지자 너무나 떨려 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들이 다시 튀어올라 덤볐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용기를 내서 유백색의 고든 길을 따라 열려진 문을 향해 곧바로 걸어갔습니다. 사자들이 맹렬한 입김을 내뿜을 때마다 목덜미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발톱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들을 지나갔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지기가 좁은 길을 따라 내려와 크리스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기뻐하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힘을 내서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곳에서 묵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보통 이처럼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어디에서 묵으셨습니까? 해설자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늦은 것입니까? 크리스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에서 잠들었던 것과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던 일에 대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순례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당신처럼 제대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